사람들 인사 한번 합니다.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합시다. 네, 우리 동영상 하나 잠시 보겠습니다. 솔로몬 영재학습관을 통해 점수가 향상되고 집중력도 높아졌습니다. 학교에서는 알지 못했던 것을 배우고 예습도 수업 내용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끝나면 시험을 모아서 보충도 하고 복습도 할 수 있습니다. 또 영어의 신을 통해 내가 몰랐던 영어 단어를 알고 스펠링도 알고 일석이조입니다. 또한 매일 기티를 하면서 말씀대로 외우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솔로몬 영재학습관은 참 좋은 것입니다. 드림 솔로몬 영재학습관은 자신을 평가할 수 있는 공부뿐만 아니라 인성교육, 솔로몬 속독, 목사님과의 예배, 특별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일 성경과 자막 말씀 암송도 하고 있고요. 공부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자신이 실력이 늘어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솔로몬 영재학습관을 다니면서 공부가 조금 더 잘 되고 영어를 학교에서 잘하게 되었습니다. 공부를 매일 하다 보니 내용이 이해가 잘 되고 시험을 볼 때 점수가 조금씩 올라가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솔로몬 학습관에서는 목사님과 예배도 드리고 속독 인성교육을 해서 좋습니다. 저는 이곳 드림 솔로몬 영재 학습관에 다니기 전에는 제 자신이 얼마나 공부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 다니면서 저의 능력을 시험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원래 시간 약속도 잘 못 지키고 게으르고 하루에 게임을 2시간에서 3시간씩 했었지만 지금은 시간 약속도 잘 지키고 게임도 줄이게 되어 변화된 제가 자랑스럽고 뿌듯합니다. 안녕하세요. 4학년 양의석 엄마입니다. 처음 2시간 30분이라는 시간이 부담으로 다가왔지만 누군가가 정해준 공부가 아닌 자기 스스로 일주일의 계획을 세우고 자신의 계획대로 하는 프로그램 덕분에 의석이에게 공부에 대한 부담이 많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속독을 통해 책을 더 좋아하게 되었고 책을 고르는 것 또한 많이 성장했습니다. 의석이가 솔로몬 학습관을 다니게 된 건 의석이에게 너무나도 좋은 선택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솔로몬 학습관에 다니는 오정결 엄마입니다. 저는 요즘 정결이 예배 태도가 좋아졌다는 말을 많이 듣고 있어요. 제 생각에는 아마 솔로몬 학습관에서 진행하는 큐티, 암송, 인성교육을 통해서 우리 아이가 점점 변해가고 있다고 느낍니다. 또 학습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4학년이 되다 보니까 수학이 어려워져서 종종 포기하고 싶다는 말을 많이 했었는데 요즘엔 수학에 자신감이 붙었고 단원 평가를 보면 100점도 받아오곤 합니다. 그래서 저와 정결이는 매우 만족하고 있고요. 중학생 반이 개설된다면 저희 큰아이도 적극적으로 보낼 생각입니다. 네, 끝쳐주시고요. 아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춘기가 되면 아들들이 남남이 된대. 군대 가면 손님이고 장가 가면 사돈되고, 저도 아들 둘째가 장가 가더니 사돈이 되고 말았어요. 아들 낳으면 일촌, 대학 가면 사촌, 군대 제대하면 팔촌, 장가 가면 사돈의 팔촌, 애 낳으면 동포, 이민하면 해외 동포가 돼버립니다. 돈 잘 버는 아들은 사돈의 아들, 빚진 아들은 내 아들. 우리가 갚아야 돼. 딸 둘의 아들 하나는 금메달이래. 딸만 둘은 은메달, 딸 하나, 아들 하나는 동메달. 아들 둘은 목메달인데 제가 아들 둘입니다. 그래서 아들 하나는 골방에서 죽는데 갈 데가 없어서, 아들 둘은 왔다 갔다 하다가 길에서 죽고, 아들 셋은 어디서 죽는지도 모르는데, 딸 둘은 설거지 해주다가 고무장갑 끼고 죽고, 아들 둘, 딸 하나는 고무장갑 끼고 길에서 죽는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내 아이는 최고로 키우고 싶다.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부모들의 한결같은 꿈이 자녀를 똑똑하고 창의력 넘치는 아이로 키우려고 안간힘을 써요. 근데 중요한 건 잘 되십니까? 자, 옆 사람한테 자녀들 잘 되십니까? 대답도 하셔야지. 묻고 끝나셔요. 여러분, 한국의 자살률이
1년에 15,000명이 넘어요. 하루에 42명씩. 끔찍한 일입니다. 그래서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의 2.5배가 한국이에요. 이게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어른만 그런 게 아니라 청소년도 그렇다는 거예요. 청소년 자살률이 OECD 회원국 중 한국이 1위. 그래서 전 세계에서 한국의 행복지수가 25위라고 합니다. 가정폭력, 이 가정에서 폭력이 일어나갖고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그것만 가지고 통계를 냈는데 아들에게 죽는 게 53%래. 나는 아들만 둘이 있는데. 딸에게 죽는 게 17%, 며느리에게 죽는 게 10%.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문제는 교회도 폭력이 있어갖고. 그래서 주교생 중에 죽고 싶은 적이 없었느냐 물어봤더니 13.5%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 그래서 지금 현재 한국교회는 50%가 주일학교가 없어요. 그래서 작은 교회들 어른하고 그냥 같이 들여버려요. 이게 지금 한국의 실정입니다. 특히 학교나 학원에서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공부만 가르쳐요. 예수 믿는 성도들은 뭔가 좀 생각을 좀 달리 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 실력이 최고냐?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은 따라합시다. 첫째가 신앙이다. 할렐루야. 첫째가 신앙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품성이 인격, 실력이 아니,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실력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생각이 달라야 돼요. 정말 아이에게 제대로 된 신앙과 인격과 거기다 실력을 붙여가지고 장래 미래에 좋은 일꾼으로 이렇게 키워가도록 해야 되는데, 여러분 학교나 학원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공부만 가르쳐요. 이 세속적인 아이들, 인본주의적 아이들을 만들고 있어요. 비전이 없고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고 기대할 수가 없고, 그런데도 자녀들을 그런데 그냥 보내놓고 잘하는 것처럼 태연하게 지내는 건 방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악한 영은 어디서든 자녀들을 집어삼켜요. 우는 사자같이 덤벼들어요. 부모님들이 자녀 신앙 교육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세상 실력만 쌓아가려고. 여러분 문제의식을 좀 가져야 돼요. 내 자녀가 지금 괜찮은가? 어떻게 나의 자녀를 믿음으로 키울 수 있느냐? 인격적으로 키울 수 있느냐? 그리고 세 번째 실력으로 어떻게 세울 수 있냐? 이렇게 나가야 돼.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 부모의 자세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본에 저희 교회에서 솔로몬 비전 학습관을 시작하는 것은 몇 년 동안 고민을 했어요. 우리 노인대학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해서. 근데 젊은 어린 아이들을 갖다 키워가는데 어떻게 키워야 되느냐? 그래서 신앙과 인격과 그 다음에 실력을 갖춰야 되는데 이 세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다 잡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고민하다가 제가 태필린하고 이 솔로몬 이 영재 학습 영재 스쿨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걸 합치니까 태필린은 성경 암송하고 이 솔로몬 영재 스쿨에서는 인격 교육도 되고 그 다음에 실력도 늘을 수 있게 되어지고, 그래서 딱 이게 맞아떨어졌어요. 이거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올해부터 이것을 시작하려고 그렇게 진행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키우시고 인격적으로 잘 세우고 실력을 갖다 쌓게 해서 하나님께도 이 사회에도 유능한 인물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오늘 6절로 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첫 번째가 뭐냐 하니까 오늘 6절에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따라합시다. 너는 마음에 새기라. 이것은 누구에게 주는 말씀이냐 하니까 부모님들에게.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에 새기셔야 돼. 자,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잠언을 암송하고 계십니까? 근데 이렇게 목소리가 다 죽어 들어가요. 안 하시는 분들이 말이 안 나오지요. 제가 올해 64세예요. 많진 않지만 이게 외우면 잊어버리고 계속 외워가지고 1절로 10절까지는 줄줄줄줄 해요. 10절로 20절은 조금 느려져요. 20절로 33절까지는 조금 더 느려지지만 어제 잠언 1장을 다 외웠어요. 64세 이하는 다 정신 차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에 새기라. 이거 새긴다는 건 조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칼을 가지고 나무에다가 글을 갖다 이렇게 파서 해갖고 하듯이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신비에다가 조각을 해버려갖고 절대 잊어버리지 않도록 확실하게. 이건 뭡니까? 암송이야, 암송. 암송에서 자기 것을 삼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이 기록된 것은 BC 1440년대 모세가 모세 오경을 기록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연대를 세상에서는 수억 년 이렇게 세상을 보지만 어쨌든 이스라엘 연대를 한 4000년 이렇게 BC를 본다고 해도 1440년대에 기록했으면 약 2600년 동안은 기록이 없었어요. 그때 어떻게 전수가 되냐? 다 암송으로 전수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다 계속 알려줘갖고 그걸 아들이 다 외워서 또 그 다음에 아기를 낳으면 또 자기 아들에 또 알려줘. 또 이게 2600년 동안 계속 암송해서 알려져 왔는데 중간에 어떤 가정에 한 가정이 하기 싫다고 안 해버리면 그 가정은 신앙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것은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신앙의 감을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이거는 순종할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이스라엘은 이제 정통파를 말합니다. 4살부터 5살 그 사이에 성경 암송을 시켜요. 이걸 쇠마라 그래요. 쇠마 교육이라고. 성경 암송을 갖다 시켜갖고 13살까지 암송을 시키는데 13살까지 모세 오경을 다 외우게 하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그래서 다 4살, 5살이 글씨를 모르잖아요. 그냥 읽어주는 거예요. 반복해서 외울 때까지 읽어줘요. 그러면 다 듣고 애가 외워요. 줄줄줄줄줄 외우면서 이걸 다 외우면 미tz바 성인식을 13살에 해요. 유대인은. 모세 오경을 다 외우면 성인식 대상자가 되고 이걸 못 외우면 성인식을 참석을 못해. 이 정통파들은. 그러면 이건 부끄러운 일이 되는 거지. 이 철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모세오경을 쭉 외워가는 이거를 세마 교육 혹은 테필린, 학가다, 하브루타 여러 가지. 그래서 여기서 강조하는 건 뭐냐니까 암송과 토론이 외우고 그 다음에 질문하고 대답하고 이게 유대인의 천재 교육이에요. 그렇게 진행을 갖다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먼저 우리가 새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7절에 이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강론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옆 사람은 먼저 우리가 배웁시다. 한 번 더 먼저 우리가 암송합시다. 네, 부모들이 안 하니까 자녀들한테 못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자녀에게 부지런히 이 부지런히 열심히 가르치라. 여러분 학교 교육 지식 교육도 중요해요.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 그러나 지혜의 근본인 성경 교육은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이라고. 여러분들 잠언 지금 외우신 분은 1장 7절 알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식의 근본이라고.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안 내운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 지식의 근본인데 진짜 하나님 말씀을 열정으로 가르치고 강론하라고. 오늘 본문에 집에 앉을 때, 길을 갈 때, 누웠을 때, 일어날 때 말씀을 계속 틈만 나면 가르치. 이걸 현대로 말하면 시장에서, 전철에서, 심지어는 놀러 가서도,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신앙교육을 시키라고.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어머니들, 예수 믿는 아버님들 입에서 나오는 말은 입만 뻥끗하면 성경 읽어라! 성경 좀 암송해라! 근데 그게 아니고 입만 열면 공부해! 이게 우리 부모님들의 모습이에요. 한번 소리 질러보세요. 공부해! 아니 한 번도 안 해본 것처럼 그렇게. 세 번째는 8절로 9절에 이걸 어떻게 그러면 가르칠 것이냐. 그래서 아예 몸에 베개 만들었어요. 손목에 매며 이거예요. 미간에 붙이고 이건 여기다 붙이고 이걸 갖다 여기다 해갖고 이렇게 층층 매고 이건 다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해라. 이걸 매주자라 그래. 제가 이스라엘 가서 이번에 다 사왔어요. 관광지 가면 없어요. 밤에 그냥 일부러 유대인 상가를 갖다 찾아가서 산 거예요. 이거 안 팔아요. 일반 관광지 가게에서. 이건 매주자라 그러고 이건 테필린이라 그래. 여기다 하고 다 보여줄 거예요. 여러분 이 사진이 무슨 사진인지 아십니까? 지금 이 사진이 제가 여기서 터키를 가고 터키에서 이스라엘 가는데 터키에서 비행기 타갖고 본 사진을 제가 찍은 거예요. 유대인이 비행기 안에서 테필린을 머리에 차고 여기 보이지는 않겠지만 팔에도 잡겠지. 저거 찼으니까. 거기서 기도하고 성경을 암송하고 이러더라고요. 나중에 쇼를 갖다 이렇게 걸치고 또 하고. 깜짝 놀랐어요. 그냥 저거 안 하고 해도 돼요. 비행기 안에서. 다른 사람 다 보는데. 근데 이 사람이 딱 이렇게 걸치고 앉아서 저걸 차고서 기도하고 성경을 암송하고 이걸 보고 내가 놀래가지고 이야 이스라엘의 정통파들은 대단하구나. 여러분들 비행기 타서 이렇게 하라 그러면 해보겠습니까? 이게 머리에 찬 거고요. 요거는 팔에. 이게 무슨 뜻이냐? 머리에 차게 되면 머릿속에 입력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암송을 하라는 거고 팔에 찬 거 요거는 딱 팔을 오므리면 심장에 닿아요. 가장 하나님 말씀 귀히 여겨라. 그 다음에 손에다가 여기 8번 이렇게 감고 손에다가 감았는데 이것은 팔에 감고 손에 간 건 그대로 실천해라. 그리고 마지막 이쪽에 있는 건 매주자라 그래요. 집 오른편에 약간 비스듬히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내가 가봤더니 우리가 묵는 호텔 방마다 다 붙여 있고요. 유대인들이 들어가는 데는 다 붙여놔요. 상가 가도 다 붙여놔요. 그래갖고 나가면서 그걸 붙들고 기도해요. 하나님 이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다 끝내고 들어올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해서 감사합니다. 나가면서 만지고 들어오면서 만지고 이거 붙이고 이거 붙이고 정말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는지 제가 깜짝 놀라고 왔어요. 그 내용이 뭐냐 하니까 이 머리에 붙이는 건 칸이 4칸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요게 4칸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팔에 붙이는 건 1칸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딱 하나에. 그래서 이 네 구절이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첫째가 출애굽기 13장 1절로 10절 애굽에서 건짐받은 것을 건져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 구속. 두 번째가 봉헌 출애굽기 13장 11절로 16절 자녀에게 가르쳐라. 세 번째가 섬김. 오늘 본문이 신명기 6장 4절로 9절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네 번째가 축복 신명기 11장 13절로 21절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을 받는다. 이것을 하나씩 써서 머리에 달고 팔에 붙일 때는 두루마리 하나에 이 4글자를 다 쓰는 거예요. 뚜루룩 말아서 하나로 집어넣어요. 매주자 안에도 뚜루룩 말아갖고 하나에 써갖고 다 집어넣고 늘 말씀을 갖다가 붙이고 가슴에 새기고 만지고 이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도록. 여러분 이렇게 철저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 항상 하나님 말씀을 최고로 여기며 묵상하고 암송하고 실천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말씀을 반복하고 강조하고 또 연상을 시켜서 피부에 닿도록 삶에 자연스럽게 경험될 수 있도록 도저히 잊을래야 잊을 수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배움에 끝나지 않고 직접 몸에 체험을 시키는 생활 속에 아예 이들은 그게 그냥 그대로 말씀대로 사는 생활이 잡혀버리더라고요. 오늘 먼저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새기는 일에 먼저 힘써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부지런히 이렇게 가르쳐서 자자손손이 축복의 가문, 신앙의 가문을 이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꼭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유. 자, 4절로 5절 다 같이 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히브리어로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다. 이게 쉐마 이스라엘 야훼 엘로헤이누 야훼 에하드. 우리 성경은 번역을 다시 해야 돼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랬는데 히브리어는 아니에요. 쉐마 이스라엘. 들어라 이스라엘. 이 동사가 강조돼. 이게 하나님 말씀을 먼저 듣는 일에 힘쓰도록 그걸 강조한. 그래서 쉐마 교육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은 들으라 이스라엘아 야훼 우리 하나님 야훼 한 분이시다. 이 말은 뭐냐 하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우리도 마음에 새겨야 되느냐? 그는 하나님만 사랑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은 립 서비스만 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는 안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이라. 이렇게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배우고 암송하고 실천해 가는 이게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되기 때문에 이걸 꼭 하라고 명령을 내려요. 여러분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신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그래서 창조하신 천지 만물을 그리고 지금 그걸 창조 그 다음엔 다스린다는 걸 섭리라 그래요. 기독교 용어로. 그 다음에 마지막엔 심판하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인간은 우상을 섬기면 안 돼. 세속에 물들면 안 돼. 오직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과 기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살아야 돼. 마음은 생각의 중심입니다. 뜻은 의지예요. 힘은 체력이에요. 결국 내 모든 걸 다 해서 자자손손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라고 합니까? 따라합시다.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 부목사님 화론 목사님이 4월 중순에 결혼합니다. 이제 미리 선포를 해드렸으니 요즘 깨소금이 많겠죠. 연애하니까 사랑하니까. 하나님과 사랑하며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과 사랑하면 행복해요.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까? 행복할 수 있고요.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책임져요. 사랑하면 다 주는 거예요. 독생자 예수니까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또 하나님을 왜 사랑해야 됩니까? 사랑하면 자가 결국은 예수를 믿게 돼 있어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나중에 천국의 영생 복락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게 아니 무조건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될 일이다. 우리 자녀들을 돈, 친구, 명예, 가족, 사업, 직장 뭐 이런 것들 아니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만들면 하나님 안에 그게 다 있어요.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다 주실 줄 믿습니다. 철저하게 그 일을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죠.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동행함이 신앙의 성공이다. 네, 그렇습니다. 어느 집사님이 고3 딸이 있었대요. 근데 이 집사님이 자기 딸을 보니까 공부를 꽤 잘해요. 조금만 더 노력하면 좋은 학교 갈 수 있겠더래. 그래서 고3 됐을 때 불렀어요. 야, 내가 보니까 너 공부 조금 잘하면 제일 좋은 학교 갈 수 있는데 1년만 너 교회 나오지 말고
학원 다니면서 공부 열심히 해라. 이 착한 딸이 너무 마음이 착하고 엄마 말을 듣고 그래서 1년을 교회를 쉬고 해갖고 S대학에 들어갔대. 그래서 합격한 날 애를 불러갖고 이제부터는 열심히 신앙생활 해라. 아이 입에서 나온 말이 엄마 나 이제 교회 안 가요. 엄마 나 이제 교회 안 가겠다. 나 예수 안 믿겠다. 1년 안에 악한 영들에 의해서 넘어가 버렸어요. 여러분 누가 자녀를 지옥을 보낸 겁니까? 무엇이 우선인지를 우리가 살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 교육을 부모님이 못하면 이제 교회라도 맡겨야지. 그래서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암송하고 실천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정말 하나님과 사랑하면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그렇게 자녀를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요. 왜 이렇게 철저히 가르치느냐? 여러분 말씀을 철저히 암송하고 실천하며 살아가. 왜냐 하니까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행복하고 하나님이 책임져주는 인생이 되고 나중에 구원과 천국의 영생복락까지 얻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인생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5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여러분 신앙 교육을 통해서 자자손손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김으로 그것이 인생 삶의 목적, 인생 삶의 도리를 다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결국은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이게 축복의 가문이 되고 행복의 비결이 되니까 이 말씀을 잘 전해주라고 오늘 본문에 그렇게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유대인들 후손을 살펴보면 놀라울 정도의 복을 누려요. 물론 지금 유대 나라에 가면요 세속 유대인들 많아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인 유대인 교육은 천재 교육이라 그래요. 누구나 다 이제 전 세계가 다 인정을 해요. 그 후손들이 지금 엄청나게 좋은 모습을 갖고 있어요. 그 이유는 정통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게 이어지고 지금 좀 안 믿는 사람이 있어도 그 후예들이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그냥 받아 누리고 있는. 유대인이 전 세계 약 1600만 명, 0.2%밖에 안 돼요. 미국의 3억 2천 인구 중에 유대인들이 한 600만 명, 약 2%밖에 안 돼요. 근데 여러분 미국 재벌의 23%가 유대인, 뉴욕 중고등학교 교사 50%, 법조계 70만 명 중에 약 14만 명, 상하의원의 35명, 대학 교수 30%, 프린스턴 대학의 총장, 또 그 대학의 주요 책임자 90%, 하버드, UCLA 의대 및 법대 교수의 50%가 유대인, 심리학의 대가 프로이드, 물리학자 아인슈타인, 세계적 지휘자 번스타인, 국제외교가 키신저, 영화감독 스필버그, 스티브 잡, 맥도날드, 워렌 버핏, 클린턴, 마크 저거버그, 억만장자 소로스, 뉴욕 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MBC, CBS, ABS 3대 미국의 가장 큰 네트워크가 다 유대인. 기가 막힌 그런 모습을 보여요. 원자력, 미국의 원자력 개발 유대인이 독점이에요. 나사 과학자 절반이 유대인이. 맨해튼, 미국에서 뉴욕에서 제일 번화한 거기 빌딩 주인의 40%가 유대인. 전 미국 변호사의 20%, 뉴욕 의사 50%. 이런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이건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기 때문에. 독립한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근데 그들을 왜 하나님이 도와주느냐? 이 정통파 유대인데 지금도 똑같아요. 쇠마, 테필린, 하가다, 하브로타 교육으로 세상 교육열보다 성경의 근거를 둔 신앙 교육을 철저히 시키는데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 오늘 본문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을 자녀들하고 아침에 외우고 저녁에 외우고 그리고 이거 달고 하지요. 여기다 메고 하지요. 거기에다가 나가면서 붙들고 들어오면서 만지고 가정에서 매일 자녀들을 깨워서 정통 유대인들은 새벽 예배를 드려요. 우리나라만 새벽 예배 하는 게 아니에요. 저녁 식사 그들은 디너라 해갖고 2시간 내지 3시간을 해요. 제가 영국에 갔더니 그 영국 사람이 묻더라고요. 너 저녁에 식사를 몇 시간 하느냐.
그 제가 깜짝 놀랐어요. 뭔 배시간을 해? 밥 차려놓으면 10분이면 다 먹는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근데 아니, 2시간, 3시간을 하면서 하루에 일어났던 일들을 아이들이 이야기하면 그걸 모세오경 또 구약 말씀에 의해서 그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토론을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리고 안식일날 예배 드리죠. 성경 공부 또 안식일날 저녁 때 성경 공부를 하고. 학교, 유대인 정통학교를 가면요, 오전에는 성경 공부만 해요. 초등학교 우리로 치면 거기는 다 뭐 8학년, 9학년, 10학년 이렇게 나가잖아요. 우리로 치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는 다 오전에 다 성경 공부만 하는 거예요. 그 정통 유대인 학교는 오후에 일반 과목을 가르친다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버드를 들어가고 예일대를 들어가고 이런 엄청난 일들이 그들에게서 벌어지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을 많이 암송하면은 지안이 열려요. 그래서 IQ 뭐 90이든 100이든 110이든 상관없이 2000절 3000절 외우고 나면 다 IQ가 150으로 이게 열려버려요. 진짜 문제는 뭡니까? 우리 제가 그렇고 여러분이 그렇고 성경 암송과 가르침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못하니까 자녀에게도 못해준다는 게 문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국 엄마는 입만 뻥끗하면 공부란 말이 나오니 입만 뻥끗하면 말씀이 나와야 돼. 너 오늘 성경 읽었느냐? 너 오늘 성경 암송했느냐? 이게 나와야 돼. 여러분 우리나라 사교육비가 1년에 29조가 들어가요. 죄송합니다. 노벨상 인물이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 김대중 대통령께서 평화 노벨상을 받았는데 그건 남북관계 어떤 환경에서 받는 거예요. 다른데 뭐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고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노벨상의 30% 정도를 저들이 받는데 의학상, 또 물리상 이런 세계적으로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그런 연구 업적을 가지고 유익을 남기는 그런 상을 받는데 유대인 구도리찌라는 그 유대인 학자 하나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 유대인들 중에서 노벨상을 받는 사람이 하나 나오면 의학이든 물리학이든 하나 나오잖아요. 그 노벨상을 받는 그 연구 업적을 낸 그만한 실력을 가진 사람이 그 뒤에 3,000에서 4,000명씩 뒤에 줄을 서 있더라. 깜짝 놀랐어. 다 그렇게 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만 받는 거래. 다른 사람도 다 노벨상을 받을 정도의 그런 수준들이 3,000, 4,000씩 있다. 왜 이런 모습이 나왔을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느 나라에 흩어지든지 항상 신앙 교육이 먼저예요. 그 나중에 2000년 만에 유대가 독립해서 모였을 때 다 언어가 통하고 서로 거기서 모여서 무슨 회의를 하든 뭐 하든 아무 문제가 없을 때. 왜? 히브리어를 다 성경을 갖다 암송시키면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한수 목사라는 분이 써는 아주 짧은 내용을 봤어요. 어느 날 교회에서 이 젊은 애들끼리 이렇게 놀고 있는데 깜짝 놀랐대요. 죄송합니다. 그 아이 하나가 장로님 아들인데 자기 아버지를 막 욕을 하고 있더라. 우리 아버지가 무슨 장로냐고. 그냥 이 목사님이 너무 그냥 소름이 끼칠 정도로. 어느 목사님은 옛날에 다 하간을 했잖아요. 하간식을 해서 하간을 내리고 이제 예배를 갖다 이제 하간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 자녀 한 사람이 목사님 제가 좀 한마디 하고 싶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사실 목사님은 뭐 성도가 돌아가면 누가 돌아가셨든지 좋은 말로 해갖고 다 예배를 인도해 가잖아요. 그러더니 이 자녀가 나오더니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처럼 살지 마세요. 이러더라고요. 하간식에서. 이 목사님 그냥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요.
요즘 아이들이 그런데요. 야, 너 아직도 엄마 말을 듣냐? 이런데. 엄마 말 들어야지요. 근데 이런 말들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교육은 부모님이 직접 가르치면 제일 좋아요. 근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걸 하고자 오늘 솔로몬 비전 학습관을 세우게 된 겁니다. 자, 잠깐 동영상 하나 더 보겠습니다. 반대가 많아서 이제 바로 하지 못하고 몇 년을 준비하고 있다가 이 솔로몬을 소개받아서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 솔로몬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제 교회부터 전달을 했는데 교회에 계시는 많은 이제 직분자분들이 솔로몬에 대해서 이제 좋아하시더라고요.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효과적으로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고 그 아이들한테 꿈과 비전을 찾아줄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것. 제일 좋아했던 것은 이제 말씀이 같이 이제 주일학교 연장선으로 말씀을 같이 양육할 수 있다는 것이 크리스찬 이제 부모로서 항상 믿고 있는 거잖아요. 학습하고 말씀의 두 가지를 두 마리 토끼 잡는 거. 근데 그걸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메리트를 보시고 이걸 하게 됐어요. 근데 저희가 오픈하자마자 우여곡절이 되게 많았어요. 저희가 7월 달에 교육을 받고 바로 9월 달에 오픈을 하게 됐는데 우리 목사님이 이제 편찮으셔갖고 이제 수술하는 바람에 딜레이가 돼서 이제 11월 달에 오픈을 하게 됐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개척교회는 아니고 좀 34년 동안 이제 자리 잡은 교회라 이제 안정이 되어 있으니까 새로운 것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 이제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그런 우여곡절 끝에 이제 오픈했는데 오픈하자마자 저희가 3주 만에 기말고사를 병행했어요. 근데 솔직히 아시겠지만 기말고사 범위가 넓잖아요. 한 학기 걸 다 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 한 학기 걸 다 보려고 하니까 우리가 이 설명회를 하면서 솔로몬의 콘텐츠에 대해서 어필을 했는데 저희가 교회에서 하는 공부방이 거짓을 또 하면 안 되잖아요. 저희가 어필한 것만큼 그걸 가지고 결과를 보여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이 짧은 시간 안에 이 컨텐츠를 가지고 아이들한테 시험 준비를 해줄 수 있을까. 그래서 정말 선생님들이 진짜 밤 늦게까지 저희 프로그램을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쓸 수 있는 컨텐츠에서 가장 좋은 전략을 짜갖고 아이들을 첫 주는 컨텐츠의 동영상을 다 보여주고 두 번째 주는 거기 단원 평가가 있어요. 멘토에 가면 그 단원 평가를 다 하게 하고 마지막 주는 올베 특강이라고 해서 이제 자동 출제하는 게 있어요. 그걸 3주를 와서 3주를 가지고 그거를 시험 준비를 했는데 아이들이 거의 다 올베가 났어요. 고학년까지. 근데 그 아이 중에 한 명은 아파서 병원하신 데를 오래 져갖고 진짜 6학년짜리 아이인데 그 아이는 학교에서 학습을 많이 할 수 없는 아이였거든요. 근데 6학년도 올베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 컨텐츠에 정말 다 알거든요. 오픈한 지 얼마 안 돼서 기말고사 치는 거 다 알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결과를 이렇게 보여주니까 교회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거기에 또 아이들이 솔로몬을 너무 놀란 건 매일매일 보내요. 그리고 한 아이가 그걸 하는 거예요. 중학교 2학년짜리 아이인데 그 아이가 정말 학습에 재미가 없었대요. 근데 솔로몬을 하고 나서 애가 너무 환해진 거예요. 그래서 학생 선생님이 너 뭐가 이렇게 행복하냐 했더니 솔로몬하고 너무 행복해요 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뭐가 그렇게 행복해 했더니 가슴에 있는 무거운 게 내려갔다고 얘기를 했대요. 그럼 그 아이가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시험 기간에 이제 시험 준비를 같이 해주는데 내가 시험을 보면서 알고서 이렇게 문제를 푸는 것이 정말 얼마나인지 그 아이가 공부에 재미가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솔로몬을 통해서 아이들이 말씀을 중심으로 영성에 해보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학습이 같이 이렇게 상승작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저는 솔로몬을 시키면서 너무 감동이 됐고 그리고 저도 아이를 믿음 안에서 키우고 싶은 사람으로서 이 솔로몬 외에는 정말 말씀과 아이들 인성과 그리고 이제 그 아이들 학습과 이 모든 것을 갖다가 하나님 안에서 진짜 온전히 기를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피부로도 느꼈어요. 네, 그래서 정말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은 정말 이것을 시작했을 때 제가 느끼는 이 보람을 똑같이 느낄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계신 도대표님이나 보이사 직원들이 정말 사랑으로 섬기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결과치가 정말 많은 아이들한테 부모의 통로를 가는 아주 귀한
길이 될 것 같아요. 정말 사명감을 느낄 수 있는 귀한 일에 맡게 돼서 너무 감사드려요. 네. 예. 사실 솔로몬 비전 학습관을 하는 목적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신앙 교육을 우선하고, 두 번째는 부모님께 순종하고 효도하고 하도록 품성 교육, 예절 교육, 세 번째가 실력이에요. 절대 실력이 앞장 세워지면 그는 기독교인 부모로서 자격 미달이. 항상 하나님이 우선, 그 다음엔 인격이 다음, 그 다음에 실력을 갖춰요. 이걸 하는데 학교나 학원에서는 한 진도 과정을 딱 맞춰놓으면 따라오든 못 따라오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이 솔로몬이 다른 거는 각자 개인 테스트를 해서 자기 수준에서 각자가 공부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요. 자기 수준에서. 못하는 잘하는 좀 위에서 그렇게 나가도록 만들기 때문에 아이들이 알고 푸니까 재미가 있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주일에 자녀들을 보냅니다. 근데 주일 오전 오후 말씀을 들어요. 일주일이 168시간인데 2시간 들어갔고, 이건 너무 부족한 거예요. 나머지 시간 방치가 돼. 사탄의 밥이. 문제가 심각해. 전에 수혜말을 해봤는데 이거 토요일날 한번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하니까 그것도 정말 너무너무 부족해. 이 공부방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1시간. 그래서 3시간을 하는 거예요. 1시간은 무조건 큐티하고 암송하고 그 다음에 인격교육 시키고 속독시키고, 이게 1시간 안에 매일 이루어집니다. 5일 동안 여러분 이것이 쭉 이루어지고, 그럼 거기에 인성교육이 들어가면 부모님 말씀도 잘 듣게 되고 예절 바르게 되고 거기다 실력까지 쌓아가도록.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매일 1시간씩 5일 동안 했다. 여러분들은 토요일날 저녁 때 아이들하고 예배 한 번만 드리세요. 집에서. 그리고 주일날은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맡기시고, 그리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교회에서 매일 1시간씩 이렇게 나가고. 그냥 딱 머릿속에 들어오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이 아이가 안 변하겠느냐. 일주일 내내 공부만 시키다가 신앙도 잃어버리고 또 부족한 신앙으로 자라가도록 만들고 나가는 그 모습에서 우리가 바꿔줘야 된다. 뭐 교회 상황에 대해서는 이미 동영상 봤으니까요. 오늘 먼저는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배우고 암송을 해야 돼. 조금씩이라도 하세요. 안 돼도 하시고.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몇 년 있으면 은퇴를 해야 돼요. 근데 내가 아무리 빨리 죽으려고 그래도 난 100살까지 살 것 같아. 우리 엄마가 지금 101살이니까 살아계셔요. 그게 난 빨리 죽으려고 그래도 100살까지는 안 살겠네. 그럼 여러분 지금 내가 64세인데 앞으로 36년이 남았는데 내가 은퇴가 얼마 안 남았다고 이제 뭐 이 나이에 뭘 더 하랴? 그건 앞으로의 36년을 그냥 무가치하게 만들어요. 저도 이렇게 하면서 나가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하시고 자녀를 우리 솔로몬 비전 학습관에 보내셔서 신앙, 인격, 예절, 실력을 쌓아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고 효도하는 자녀, 그래서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신앙의 가문, 축복의 가문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